26절 31절. 사도행전 9장 21절과 26절과 31절 말씀 한 절씩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울은 제자들과 교제하면서 교회 안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자 그렇게도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그가 참으로 제자된 것을, 예수 믿게 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해하던 사울의 모습이 너무 강렬하게 자신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말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한 이야기에 대해서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이 증언을 통해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자유롭게 이렇게 출입하면서 그때부터 또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근처에 막 증거하기 시작하죠. 사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모의를 하잖아요. 그것을 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사울을 살리고자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까지 이렇게 보냅니다. 살려주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 사마리아 교회까지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님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울이 다메섹을 떠났죠. 다메섹의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는 성도들, 여기에 제자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 믿고 따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제자들과 막 사귀고자 막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단순히 교제한다, 친하게 지낸다 이런 가벼운 뜻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붙는 거야. 밀어내도 달라붙는, 나의 친구가 되어줘, 나의 친구가 되어줘 하면서 끝까지 강력 접착제처럼 끝까지 달라붙는 거야. 사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두려워했다고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고 잡아들였고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울 때문에요, 눈물을 흘렸던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이 사울 때문에 흩어져 버린 가정도 있었고, 사울 때문에 잃어버린 지체와 동역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변했다는 말을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설령 그가 변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감정적으로 그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말, 경계했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말에 뭐예요? 혹시 첩자 아니야? 혹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요,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을 향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남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성도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는데 니들이 뭐라고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더 다가갔어요. 막 달라붙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자신에게 상처를 받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용납해 주는 그 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확실한데 그 용서를 성도들이 용납해 주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사람들도 무조건 막 용서하지 아니에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은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달라붙은 거예요. 저 성도는 마찬가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울은 이제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지금은 용납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내 자신을, 내 모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환경과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내 자신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을 놓아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의 용납도 기다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계속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한 번 구원받은 그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저 성도님의 허물과 죄, 과거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저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나의 허물이 하나님과만 관계된 일이라면 하나님만 피해 보셨잖아요. 하나님만 상처했고 하나님만 마음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요. 내가 사람에게는 상처 주지 않았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그러나 나의 과거가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이렇게 아픔이 되었다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함을 사람들도 인정하기까지 우리는 애쓰고 힘쓰며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용서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탕자가 자신의 모든 과거를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아버지, 나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하나님 나 용서했다고, 당신도 나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상처 준 아버지께도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의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 모두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면 그 용서를 사람들이 용납하기까지 믿음으로 행하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용서받는 자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절대 이 모습 이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 용납하심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많은 성도들에게
용납을 받고자 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사울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었는데. 사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을 단순히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을까?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과정 중에 하나죠. 무엇 때문이었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했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 사울에게 준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변화됨을 증명해 내는 것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중심은 어디였죠?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인정하고 선포해 준 다음에 뭐예요?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개인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가 인정해주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주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그는 이방에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길 원했다라는 거죠. 이 복음 전합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들인 후에 사울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정받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 때문에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이요, 제자들과 그렇게도 계속해서 달라붙고 무시당해도 그것에 신경 쓰이지 않고 계속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건 복음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그랬더니 이러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참음과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참음과 인정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또 깊은 밤이 깊어질 때 이제 성냥불을 딱 켜면 불이 환하게 밝다가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 역할이 어떤 거였냐면 그 성냥불을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등불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었죠. 등잔에 옮겨 담으면 성냥불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빛이 계속 타오르죠. 그리고 그 불은 다른 등잔에도 옮겨가고 더 큰 빛을 비추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성냥불을 예루살렘 교회라는 등잔 안에 옮겨 담게 하셨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고, 마침내는 세계로 막 번져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붙이신 불을 담아주는 등불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한 사람을 주님의 용서함으로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용납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용서받은 자답게, 우리가 먼저 용서받았어요. 주님께 용서받은 자답게 누구라도 용납하면서 복음을 위한 길에 함께 열어가는 그런 우리 행복누리교회 돼야 되겠다. 그런 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울이요, 아무리 막 사귀고자 했었어요. 막 사귀려고. 나와 사귀자, 나와 교제하자, 기도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려도 막 하면서 계속 달라붙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죠.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밀어내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교회가 용납하는 시간이 지금 필요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 앞에 직접 데리고 갑니다. 12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증언을 해줘요.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변화되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증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것은요, 바나바에게도 참 위험한 일이었어요. 부담되는 일이었어요. 다 두려워하는데, 다 경계하는데 바나바에게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느냐고요. 그런데 바나바가 왜 이러한 일을 감수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나바는요 복음의 능력을 믿었어요. 야, 이거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복음 변화시킬 수 있다. 진짜 주님 만났고 주님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는 거 볼 때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사울이 변화됐구나. 바나바는요 사울의 편이 아니었어요. 사울 편 들어주려고 그에게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 복음의 편이었어요. 복음은 주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울을 사도들 앞에 데려간 거죠. 그 결과 교회는 사울을 용납했고 그가 받은 사명, 이방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첫 길을 열어준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것을요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잖아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한다.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해내야 돼요. 바나바는 사울에 대해 증거할 때 내가 들었습니다. 듣는 이야기로만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분명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일어난 사실을 변화된 행동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된 행함이 증거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 모두도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보이며 살아야 된다. 이게 강력한 예수 믿는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믿음이 있으면 진짜 작은 부분 하나라도 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반성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회개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아래층 학원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몰라요. 이단 교회면 저는 싸워서라도 쫓아내겠는데 그 교회가 이단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뭐 할 때는 저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좀 싸웠거든요. 솔직히 말하고 했으면 어떻게 협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가지고 좀 싸웠었는데 그 싸우면서도 저는 반성을 했어요. 교회가 들어와서 너에게 거짓말하든 안 하든 교회가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런다는데 야, 협력해 줘야지. 너희보다 더 약한 교회인데 그런 마음이 나중에 들어서 좀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그런 교회가 있거든 좀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근데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할 때 막 찬양 소리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번에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님 알고 계시냐고. 7층에 바로 우리 예배당 밑에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제 예배 드리는 거에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수 믿고 기도하고 그런다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 없고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서로 예배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좀 제가 직접 가서 말을 하는 것보다 우리 소장님이 좀 말씀하셔가지고 서로 예배는 방해되지 않은 부분에서 좀 어떻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된다.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도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가야 되고 진짜 우리에게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생각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요 교회 대표로서 아래층 막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이상한 게 성도들도 아래층 미워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제가 축복하고 함께 가야지 하면 우리 성도들도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렇지 예배 드릴 수 있지 교회는 많아져야지 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의 길을 내가 열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 교회는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 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지. 그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나바가 그 누구죠? 그 사울을 사도들에 데리고 왔잖아요. 어려운 거였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됐으니까. 혹시라도 돌변하고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 마음 모르는데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런데 데리고 올 때 역사가 일어나. 어려워도 데리고 올 때 데리고 오는 과정은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그 데리고 오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데리고 와야 된다. 데리고 와야지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 누구라도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갔듯이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께 데려와야 된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변화받지 못할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사울이라는 사람도 데려왔을 때 역사가 일어났듯이 일어난다. 데려올 사람 누구세요? 데려와야 됩니다. 데려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데려와야 돼요. 예전에도 몇 번 예화를 드렸는데 정말 예전 어머니들이죠. 그렇게도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술만 마시고 막 뭐라 하고 너 어쩌다 막 하면서 혼자라도 다니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못 가게 안 하고 그래서 열심히 혼자 다니는데 너무 데려오고 싶은데 함께 천국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왔다잖아요. 그래서 옆자리에다 신발 딱 주님 오늘은 남편 신발만 데려왔다고 언젠가는 이 신발을 신고 분명히 이 남편이 올 줄 믿는다고 얼마나 데리고 싶으면 신발만 데려왔겠냐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럼 뭐 미신 같은 행동을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래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그 여자 성도님의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받으실까. 이렇게 간절하구나. 이렇게 간절하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자. 저 성도님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절대 0%도 구원받을 수 없는 모습을 한 사람이 누구였다?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하셨는지 몰라도 너무 예수 믿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복음이 변화시켜 주시더라. 복음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평강도도. 행악자라고 불리는 우평강도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조롱하는 사람들 보면서 주님 이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에는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처럼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께 좀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인도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에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 보고 하다가 아래교회도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도 나더라고요. 아래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인도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 초청해가지고 한번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하나님 또 선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더 인도해 주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떤 교회인지 몰라서 제가 그러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울은 용납받기까지 애써야 했고 바나바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려가 증언하여 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막 반대하고 시끌시끌하고 이 사울 문제로 인해서 시끌시끌하고 어떻게 그 사람 우리가 받아들이냐고 그 분란 좀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우여곡절 가운데 사울이 받아들여지고 또 사울은 담대하게 막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교회를 곱지 않게 보는데 사울 때문에 더 곱지 않게 막 바라보면서 이제 사울을 막 죽이려고 하고 너무 위험했던지 형제들이 사울을 막 피신시키고 이런 엄청난 시끄러운 문제들이 사울로 인해서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결론이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반전이 있는 결론이 일어나죠. 저 성도님은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지.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교회가 흔들리지. 맞아요. 교회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일들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교회는 여전히 문제는 있더라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문제가 없을까? 있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요. 오늘 보세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망했나요? 교회가 힘을 잃었나요? 교회가 산산이 흩어져 버렸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 안에서도 교회는 평안을 얻었고 든든히 서갔고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부흥하지 못한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싹 없애 주셔가지고 교회를 평안하게 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교회를 붙드셨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도 교회를 견디게 하셨고 세우셨고 복음으로 열매 맺어 부흥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끄럽고 문제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기도의 제목일 뿐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면 낙심할 이유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일 뿐이다. 기도하면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거 붙들고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31절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비결은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다. 두 번째 비결은 성령으로 서로 위로하는 거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려 기도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하면 되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 성령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거. 일단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진리 삼아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멀리서 찾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말씀으로 선택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막 나오잖아요. 오늘 보세요.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 주님을 경외하면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지 다르게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 용서를 성도들이 용납하기까지 겸손히 했으며 기다리는 것. 이것도 주님을 경외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주님께 데려오는 것. 주님을 경외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막 교제하고 한 몸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주님 때문에 기꺼이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지체들을 서로 막 지켜주는 것.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겨드리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의 제목이,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지 낙심의 제목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한 가지를 먼저 하자. 주님을 경외하자. 절대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주님께 맡겨드리고 마음 아파하지 말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거 붙들고 마음 아파한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으로 서로 위로하자. 우리가 이건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위로하는 것이요, 성령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누군가에게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내 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하신, 나를 통해서 하신 위로가 되는 구조가 됩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주하셔서 나와 늘 동행하세요. 그때부터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이 거하는 전이 내 자신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이 막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성도는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는 위로는요, 성령이 하시는 위로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울이 사귀고자 해도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막 증언해 주잖아요.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위로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 행동이 자체가 성령의 위로예요. 어떤 위로냐? 아무도 사울과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함께 동행해 줘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멀리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옆에 앉아주더니 함께 동행해 줘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안 믿어주는데 믿어줘요. 난 널 믿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 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그래도 진짜 힘들어도 고백해 주세요.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나는 널 끝까지 믿어줄게. 왜?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네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사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협을 받잖아요. 그것을 알고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피할 길을 열어서 피하게 안 했잖아요. 또 위로는 뭐예요? 알아주는 것. 알고, 형제들이 알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마음을 알아주라. 알아주기만 해도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알 수 있게 하세요. 알고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 다는 모르지만 내가 알 것 같아. 어떤 집사님과 한 30분 이상 통화하다가 다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러다가 내가 들어보니까 100%는 몰라도 그래도 내가 집사님 마음 알 것 같다고. 그 한마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대화하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죠. 알고 알아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 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준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도 광주를 통해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도 다소까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도와주는 것, 이것이 위로예요. 위로예요. 여러 가지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광주리로도 도와줄 수 있고, 줄로도 도와줄 수 있고, 기도로도 도와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어요. 이게 위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중에라도 어려울 수 있어요.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주님을 경외함과 성도들 서로 위로하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야로 기쁘다, 너무 좋다, 함께 기도하자. 성도 다 천국 가서 또 볼 거예요. 다 볼 겁니다. 그 사람 어디 갔어?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천국 갔는데 안 보여. 천국 갔는데 안 보이면 어디 있을까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 다 천국 가셔야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울수록 성령께서 하시는 그 위로로 서로 위로해주며 알아주고 동행해주고 믿어주고 세워주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이 일 후에 그럴 때에 31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뭐 숫자적인 폭발적인 부흥도 있겠지만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1절 말씀의 결론이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